1517년 10월 31일에서 1648년 5월 15일까지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날을 필두로 해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전쟁의 마지막 그 종전 있기까지의 약 130년의 기간을 종교개혁 시대라고 우리가 교회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때에 종교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뭐 역사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략 한 1000만 명 가량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거 틀려서 내가 믿는 신앙은 이것이야 라고 선택하는 것이 뭐 그렇게 피를 걸고 싸울 만한 일인가. 근데 그때는 그랬다는 거죠. 나는 이거 아니고 난 이것을 믿을 거야 하고 이혼 도장에 도장 찍고 빠이빠 하는 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1648년 5월 15일 베스트팔렌 조약이 있기까지 약 30년 전까지 30년 전쟁은 유럽의 최초의 세계 대전이죠. 카톨릭의 최후의 반격이 시작된 날이고 30년 동안 그때 치룬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약 600만 명 가량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혹자들에 의하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줄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10월 31일이 바로 종교개혁일입니다. 근데 지금 종교개혁일, 우리가 지난 뉴스를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10월 31일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종교개혁 주일이지만 또 이 세상에서는 할로윈 데이로 많이 지키고 있죠. 그 할로윈 데이를 뭐 정확히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캐톨릭에서 의도적으로 종교개혁의 의미를 줄이기 위해서 10월 31일을 할로윈 데이로 지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10월 31일 그 할로윈 그 기간에 우리가 알다시피 약 150명가량이 우리 젊은이들 죽지 않았습니까? 많은 단체에서 많은 교회에서 애도를 많이 표현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하다고 알려진 목사님들 중에서는 자신의 얼굴과 설교가 늘 방송에 나오니까 내가 볼 땐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깊은 애도를 꼭 경쟁하듯이 많이 표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눈물이 나서 밤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하는 식의 엄청난 그 애도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애도를 깊이 표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우리가 1000만 명의 희생을 치르고 얻은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WCC의 가입을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거기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130명, 150명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 1000만 명 가량의 희생을 치르고 우리가 쟁취한 이 종교개혁, 신앙의 자유를 너무 쉽게 양보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 형태, 우리가 뭐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간단하고 뭐 그냥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이 예배 형태를 우리가 갖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 치렀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수백만 명의 피와 땀과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거죠. 또 우리는 알다시피 지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예배를 너무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진정 우리가 어떤 것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며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상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얻게 된 이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위에 세워진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을 해야 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1517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문제는 단지 이 신앙의 자유, 나는 그것을 믿지 않고 내가 믿는 바 신앙의 모습은 이것이야 라고 하는 신앙의 자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유럽 전 세계의 역사의 물줄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유인 의로서의 개인의 의미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인을 발견한 것이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시민사회가 발전되어지고
개인이 민주사회 일원으로서의 민주주의 성숙의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항상 교회의 중보 아래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을 우리가 드디어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을 용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전쟁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은 하나의 국가라고 하는 의미가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기회가 되어졌고, 그때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시초가 되어졌다라고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전쟁을 벌였을까? 그냥 너는 네 믿고 싶은 거 믿어. 나는 내가 믿고 싶은 거 믿을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전쟁까지 치르며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을까? 이것은 단순히 진리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국가의 시스템, 국가의 사회 전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엄청난 대변혁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럽의 3분의 1이 인구가 줄어들 만큼 피를 흘리면서라도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기득권과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을 찾으려고 했던 그 엄청난 다툼이 약 130여 년간 지속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중세시대는 1000년입니다. 1000년.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시대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에요. 그 1000년 동안 다져진 그 시스템이 어느 한순간 무너지고 바꿔진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 아닙니까? 조선왕조 500년인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그 조선왕조 500년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집회 보세요. 다 조선시대 사람 얼굴이에요. 우리나라에 세워진 모든 동상들 보십시오. 다 조선시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관습, 우리나라의 습관 다 조선시대 영향력에서 떠나지 못해요. 500년인데도 그래요. 500년. 근데 1000년입니다. 1000년 자그마치. 그 1000년의 세월을 한 번에 바꾼다? 불가능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단순히 신앙과 사회뿐만 아니라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권력, 내 경제 문제가 달려있거든요. 그 당시 중세에서는 사람이 태어나면 무조건 교인입니다. 내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태어나면 무조건 교회 일원인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 그 아이는 무조건 영세를 받아야 합니다. 영세를 받지 않으면 그 아이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사제들만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교통이 빠른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제가 오기 직전에 그 아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산파에게만 특별히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산파에게만. 왜냐하면 영세를 받지 못하면 그 아이가 지옥 가는 거니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것이 중세의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평생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 중세시대의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씻음을 받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중재를 받아야 하고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 됐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중재 아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 역할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 교회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그 중세시대의 교회의 개념은 교황을 비롯하여 사제들 그 시스템 자체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죄를 짓고 교회에 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고해 성사를 하면 그 신부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그 죄를 사해주고, 그래서 평생 고해 성사를 하면서 죄를 씻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죽을 때에 그 종부 세례를 받아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7가지 세례를 받지 않으면 중세 시대의 모든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를 평생에 짓는 죄를 다 씻을 수 없잖아요. 평생 우리 고해 성사를 다 할 수 없잖아요. 남은 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그 남은 죄를 씻기 위하여 지옥의 상층부인 연옥에 가서 그 죄를 다 씻어야만
비로소 천국에 가거든요. 그리고 이 연옥에서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이런 시간 개념이 아니라 불교의 그 시간 개념에 보면 뭐 억겁의 세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연옥의 시간 개념이 꼭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연옥에서의 그 하루는 뭐 지상에서의 뭐 100년, 200년.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늦게 갑니다. 연옥에서의 시간은. 그러니까 수천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거기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죄를 다 씻어야만 비로소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중세에서는 천국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최대한 연약에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죄를 씻어야 돼요. 그것이 보속이라고 합니다. 벌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고해성사를 하면 내가 어느 집에 가서 이 물건을 훔쳤습니다 라고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신부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면 좀 그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훔친 물건을 돌려줘야 되죠. 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훔친 물건을 돌려주었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훔친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너는 이 죄값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행동을 지정해 주죠. 그걸 보석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어느 그 가난한 사람 찾아가 가지고 뭐 돌봐 줘라, 아니면 뭐 어디 가서 기도를 몇 시간 해라, 아니면 어디 가서 뭘 해라라고 지정해 주면 그것을 통해서 죄값을 씻는 거예요. 죄값을 씻는 것 중에 하나가 면죄부였습니다. 그 면죄부를 사면 그 면죄부 값으로 인해서 연옥에서의 만약 100년 받을 벌이 있다, 200년 받을 벌이 있다 하면 그 벌을 대신 치르는 것이죠. 그래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벌을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돈이 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 신부가 말하기를 지금 요 면죄부가 지금 100만 원짜리인데 요 100만 원짜리 사면 지옥에 있는 너희 어머니의 그 벌이 한 200년 사해줘. 200년 동안 이렇게 면제가 돼. 그럼 여러분이 자식이 하면 거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아, 돈이 없으면 못 사고 불효자면 안 사겠지만, 근데 사실 불효자들도 부모가 죽고 나면 다 효도하더라고요. 그 제사 지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면 안 살 자식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돈이 있다면. 근데 이것이 굉장히 타락으로 이끌어 갔기 때문에 그것이 종교개혁의 촉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해주는, 벌을 사해주는 방법 가운데 최고 아주 그 효과가 빠른 것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입니다. 성지순례.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뭐 1000년, 200년,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성물들이 있습니다. 뭐 세례 요한의 유골,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나무 조각, 아니면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있었을 때 그 나무 마구간에 있었던 그 말의 그 지푸라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 사람 그렇다니까 그런 거죠. 그런 것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보거나 만지면 그 벌이 또 사해지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소유하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기만 해도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벌이 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성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를 해야만 뭐 1000년, 200년, 뭐 2000년 동안 그 벌을 그 사해지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성지를 이 중세 카톨릭에서 어떻게 나눴냐면 동서남북으로 나눴습니다. 저 북쪽 최 끝단에 있는 그 영국 캔터버리 성당, 남쪽에는 예루살렘, 동쪽에는 그 로마 카톨릭 성당, 서쪽에는 스페인. 그래서 스페인 거기에는 뭐 어떤 유명한 성인들의 유골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갈라서 그것을 순례하는 것이죠. 근데 그 순례하는 그 도중에 조금씩 작은 성지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 들려서 가고. 그래서 유럽 중세 시대에는 온 유럽에 순례하는 순례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면서 뭐 밥도 사 먹고 잠도 자고 뭐 물건도 사고 하면서 상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도 이루어지고 하면서 그것으로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죠. 유럽에서 십자군을 착출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왜 그런 무모한 전쟁을 벌이지? 카톨릭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지가 타람되어야만 죄가 사함받고 또 그것이 엄청난 경제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엉켜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선포 앞에 그 시스템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동안 내 일평생 쌓아왔던 모든 노력들이 다 쓰레기로 전락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프레드릭 데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평상시에 15,000개의 성물을 그가 모았다고 해요. 그럼 엄청나게 그 사람이 부자였다고 하는데 15,000개의 성물을, 물론 그가 신앙의 어떤 표현으로서 그 성물을 모은 것도 있지만 이 성물을 모아서 뭘 하냐? 일종의 투자하는 거면 투자. 뭐 이렇게 전시해 놓고 한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입장료 하나씩만 받아도 엄청난 투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들이 중세시에 돌아가고 있었는데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야. 그것을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언하니까. 근데 그 선언하는데 한 사람의 선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에 동조하니까 유럽 전체가 혼란에 빠진 것이죠. 왕을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교황의 권력마저도 무너지는 것이요, 사제의 권력마저도 무너지는 것이니 그들이 용납할 수 없어서 이렇게 전쟁을 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12명으로 시작한 그 두란노 소원에서 시작한 복음의 그 출발이 계속 번져나가더니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에베소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폭동이 일어났느냐? 거기에는 아뎀이라고 하는 큰 신상이 있었고 그 신상 곁에서 신상을 만들고 신상을 찾아오는 순례객들, 그 다음에 그 신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들면서 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그 시내의 거의 절반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저 신상은 가짜다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생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업이 이 일에 달려있거늘 우리의 생계를 저들이 무너뜨리고자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중세 1000년 동안 이루어진 그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그들이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그 엄청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가톨릭이 개신교를 용납하게 되어진다면 가톨릭의 기초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고 또 개신교가 저 가톨릭의 권력에 다시 맞서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허락받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다시금 옛날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동안에 흘렸던 그 수많은 피와 희생들은 뭐가 되냔 말이죠. 지금 천주교와 같이 연합하자라고 하는 운동도 벌어지고 있고 150명의 그 희생과 죽음을 아파하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고 희생을 치렀던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쉽게 양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굉장히 화를 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온유한 그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떻게 저주를 퍼붓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놓고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그것에 대한 아주 강렬한 분노를 폭발하거든요. 우리 신앙이 지금 다시금 옛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지금 서서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가톨릭의 그 신앙 형태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앙의 자유를 양보하고 포기하고 무엇인가 매이는 그런 일, 종의 멍에로 매이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웠는가? 무엇 때문에 피를 흘렸는가? 오늘 우리가 얻게 된 신앙의 자유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피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얻게 된 성취되어진 쟁취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종교개혁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뒤집을 수 있는 그 3대 원리가 오직 믿음 아닙니까? 오직 믿음. 교회의 어떤 영향력 아래, 교회의 중보 아래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유럽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깊은 병상에서 지금 신음하면서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께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즉시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한 것처럼 바로 천국을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중세에 있어서는 혁명입니다. 혁명.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심으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내가 고백만 한다면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그 시초가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것이 3대 그 종교개혁의 그 구호였는데, 그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선한 행실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 선한 행실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을 지키신 그 율법의 그 의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전가시켜 주심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그 접촉점이 무엇인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셨던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믿는 바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의를 차곡차곡 쌓아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사실 하찮은 것이거든요. 오직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있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밖에 없는데 그 의가 우리 앞에 덧입혀 주어주는 것이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비록 평생을 죄짓고 살다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입니다. 완전한 의.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 루터가 깨달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거든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것들이야. 구약의 율법에서도 말하는 것이었고 선지자들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근데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요.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지는데 그 접촉점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느냐? 내가 믿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은혜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을 수가 없는데 그 믿음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요. 우리의 행위와 행동을 근거로 해서 내가 보니 네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너의 그 행동을 보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노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공로에 따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세에서는 항상 공로에 따라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은혜의 분량이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은혜는 이만큼, 이 사람의 은혜는 이만큼, 이 사람의 은혜는 이만큼, 이 사람의 은혜는 넘쳐요. 그 넘친 은혜를 남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것이 성자 숭배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가 없고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느냐?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이것을 주장한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그들이 주창하는 것이죠. 그럼 가톨릭은 믿음을 거부하느냐? 은혜를 거부하느냐? 성경을 거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톨릭도 누구 못지않게 믿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누구 못지않게 강조하고 믿음을 누구 못지않게 강조합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직이 있습니다. 오직. 개신교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인데 가톨릭에서는 믿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 성경 플러스 알파. 전통과 교양들의 교시의 말과 여러 교부들의 글들 역시 성경 먹지 아니한 중요한 권위를 갖는다. 성경 플러스 알파. 은혜 플러스 알파. 이것이 가톨릭과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알파를 누가 결정하는가? 알파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알파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 알파의 그 수준과 알파의 그 분량을 교회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없으면 중세 가톨릭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가 너에게 덧입혀준다. 그 의는 차별이 없고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다. 그것이 아니곤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요. 그 의가 무엇으로 인하여 덧입혀지거나 더해지거나 보태지거나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하나님의 의,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전폭적 주권적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주창하기 위해서 1000만 명가량이 희생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의미를 다시금 되살리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